오늘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09년 5월에 제가 처음으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소명을 주셨던 그때 느꼈었던 그 마음이 어땠냐 하면, 내 인생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이겠다, 이것만큼 귀한 일이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또 명예를 얻고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이런 것들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20대 때에 방학 때마다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국내로 해외로 이곳저곳 선교를 떠났었습니다. 선교를 항상 여름에 이렇게 떠나다 보니까 선교지에 가면 항상 더웠습니다. 제가 원래도 열이 많고 이 겨울에도 반팔을 입는 그런 열이 많은 사람인데, 이 매일과 같이 땀으로 샤워를 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이 물티슈 3장으로 이렇게 대충 닦고 이렇게 잠을 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죠. 사진을 보게 되면은 멀끔해 보이긴 한데, 저건 선교 마지막 날이어서 처음으로 씻었던 것이고 계속해서 힘들게 이렇게 지냈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선교지에 가서 다리도 찢어지지 않는데 태권도를 하고 워십도 하고 차력도 하고 노동도 하고, 정말 열심히 사역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을 내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네, 저는 열심히 매일매일 시간을 내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한 몸 돌보기도 이 힘든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지내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날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미래에 큰 위기를 안고,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위기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와 나와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 마음 놓고 다닐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위기를 가장 먼저 진단할 수 있는 것 2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헌신하려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고, 2번째는 주일학교 인원들이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헌신하려는 사람이 줄어든다. 저는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할 때 2015년에 한 번 떨어지고 재수를 해서 2016년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신대원 경쟁률이 있어서 떨어지기도 하고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의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2019년부터 놀랍게도 우리 교단 신학교에 실질적 미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학교 홈페이지에 예전에는 자랑스럽게 경쟁률이 올라와 있었는데 요즘은 그 경쟁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어 점수가 꽈락이 되면 탈락을 시키고 떨어뜨렸는데 영어 꽈락 제도가 없어졌고, 시험에 응시하고 면접에 오는 사람들이면 거의 다 신대원에 들어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다 흐리멍텅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과 같이 이 신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지원하여서 신학교에 들어가는 일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신학생뿐 아니라 선교사 지망생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선교사 파송되는 인원이 은퇴하는 인원보다 적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열심히 선교하고,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은퇴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배 선교사들이 은퇴를 하고 후배 선교사들에게 사역을 잘 이양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 후배 선교사들, 물려줄 후배 선교사가 없다는 것이죠.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선교사 현황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라가는 증가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선교사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직장 생활을 하시고 은퇴한 실버 사역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시간이 지난 후에는 선교사를 지망하는 젊은 사역자들도 더 없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건 무엇이냐? 주일학교 인원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조금 지난 통계인데 2006년에 비해서 2015년 주일학교 인원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출산율이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출산율이 감소되니까 우리 아이들도 없어진 거 아니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출산율, 그 나이대의 그 학생들 2005년엔 1208만 명이었고요. 2015년에는 1007만 명으로 210만 명 감소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16% 정도 감소했습니다. 근데 주일학교는 얼마씩 감소했냐면 이 고시는 33% 감소, 감리회는 44% 감소, 예장 통합 이 장시는 29% 감소, 계속해서 2배, 3배 되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2016년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죠. 그리고 코로나 전이죠. 그때였는데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도 성장하고 어완화도 하고 많은 아이들이 활발하게 뛰어놀고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감소하는지 모르는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는 지금 대형교회를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서 전도축제를 했습니다. 영유치부부터 청소년부서까지 전도축제를 해서 또 귀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토요일에 전도도 하고 또 이것저것 데코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동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친한 형이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서야, 이 시국에 전도축제가 돼? 너 진짜 열심히 사역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강동에 있는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인 그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는 2년 동안 단 한 번도 전도축제를 해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열심히 해서 사역을 열심히 해서 전도축제를 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기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기가 그 위기에 기름을 부어서 더 빠르게 불타버리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위기를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우리 청원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한국교회가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늘 읽었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그 복음을 늘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적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하여,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증인답게 증언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8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복음을 듣고 알고 있는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은 증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증인이라고 나오고 있는 단어,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마르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목격자, 증인,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단어라고 말합니까?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영어로 마터라고 하는 이 순교자라는 단어는 이 바로 헬라어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무엇입니까? 증인은 가장 먼저 목격자입니다. 본 사람들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알고 있는 대로 증언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증인인데, 증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보내노라는 헬라어 원어로 뜻을 보게 되면 파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해외 각지 국내의 어려운 땅끝 마을로만 우리를 파송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내가 있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점점 확산되어져 나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전도를 안 하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내가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직장에서, 청파동에서, 일산에서, 분당에서, 그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증인답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증언하는 인생이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시간을 내어서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복음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특별하게 시간을 내어서 전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 행복해, see you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이기보다는 감출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광고 시간에 나왔던 영상을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 나오셨던 우리 성도님들, 이 성도님들 어떤 분들이셨습니까? 지난 전도 축제 때 또 올해에 이렇게 전도에 성공하신 분들의 스토리들이 나와져 있었죠. 우리 성도님들의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관심을 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카톡을 보내고 따뜻하게 대하며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그냥 저절로 그냥 한마디 했더니 교회에 왔어요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껏 그들을 섬기었을 때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어려워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 시간 내고 싶지 않아요. 나 내 돈 쓰고 싶지 않아요. 나 불편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전도 축제에 참 좋은 기회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를 섭외하고 좋은 연주와 함께 좋은 간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 오시게 되는 분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선물과 이 꽃과 이 간식을 귀하게 대접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점점 바뀌어져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시간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영혼을 보내주시고 태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내일부터 진행될 특세의 시간 가운데 함께 나와 이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헌신자가 줄어들고 주일학교는 사라져가고 교회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기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인생,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인생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 전파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전도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잘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청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될 특세 가운데에도 하나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태신자를 놓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